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사도행전 9장 맞죠? 네, 9장 15절 16절 같이 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보면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도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일이란, 항상 여러분 그 예수님은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정의.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오묘하고 철학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부활 때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에게 오래전에 어떤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영어를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칠 때입니다. 지금도 젊지만 아주 젊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큰 산이 보여요. 큰 산이 보이는데 그 산에 중턱 올라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큰 가마솥에다가 뭔가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보는 순간에 저는 안 만졌는데 마치 제가 만져서 제 실수로 그냥 이 큰 가마솥 같은 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이 콸콸 나오더니 물러다 버려서 이 물고기들이 그냥 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때 이거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저 물고기 한 마리도 놓지 말고 다 잡아와.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꿈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들 있잖아요. 그때 딱 오는 지혜가 어떤 지혜가 뭐냐면, 한 마리도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열심히 물보다 더 쏜살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3m를 막 내려가서 맨 먼저 도착한 그 물고기를 잡으면 나머지는 다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집을 강권하여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그 종들이 나가서 집을 채우려니까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사거리로 내려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이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마음이 둔탁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듣든지 아니어도 듣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않든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릎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내 힘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영적인 악한 원수와의 사투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견고한 성 같은 것을 여리고성 같은 것을 사람마다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견고한 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어떻게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와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놓여라 그랬더니 악한 귀신이 그 아이에서 떠나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아 예수님 우리는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새소리 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믿음이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했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이거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말씀하는 대로. 그렇죠? 한나가 아기를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아기를 낳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잖아요. 물속에 원래 육지가 있는데 육지는 드러나니까 육지가 드러나고 산이 세워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이 없어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물을 떠다가 돌 하나에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아멘? 물이 편해서 뭐가 됐습니까? 물이 편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5,000명씩 따라왔어요. 7,000명씩 따라왔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어요. 그런 남자들만 숫자를 셌기 때문에 3,000명, 5,000명, 7,000명이지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여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 구름 군중들이 왔는데 예수님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와 벌떡 7개로 주님이 그 많은 사람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서 떡을 떼어다 주어라. 그들이 먹고 남아서 12강준에 남고 7강준에 남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막 몇 시간씩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품고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가슴을 품고 기도하고
나와 내 가정에 내 남편을, 내 자식을, 그리고 내 아내를, 그리고 그 주변을, 내 친족을,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참된 영혼들을, 치유에 빠진 영혼들을, 은혜받기 원하는 영혼들을, 예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기계. 우리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조그만 성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그 철벽 웅성 같은 그런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가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일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굉장히 어떤 때는 단순함이라지만 굉장히 주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규례를 정하셔서 첫 번째 주셨던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은 글자 수가 613개의 숫자로 나눠 있어요. 십계명은 613글자, 글자 따질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쭉 해서 숫자를 쳐보면 십계명은 613개의 글자입니다. 글자. 그러니까 십계명은 613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이 613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율법사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서. 그래서 율법서는 십계명이 613개의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613개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248개는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계명으로. 근데 248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람이 지체가 248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365일은 생활 규례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0계명의 613개의 글자를 세분화해서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고 그 613개의 계명 중에 248개는 사람의 각 마디마디 이 지체의 숫자가 248개예요. 거기다가 365일 우리가 생활 규례를 지키라고 하고 생활 규범이 365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지면 613개의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완성됐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크게 나눠서 딴 것이 아니다. 첫 번째는 황금률이 거기 나오는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그를 갈대아 우상 많은 곳에서부터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보게 하셨어요? 창세기 13장부터 너는 갈대우를 떠나라 했더니 떠났습니다. 12장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이 뭐예요? 동서남북.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호와 이름은 경외할 이름이에요. 두려워할 이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번제로 아들을 죽여서 불태워서 아들 제사를 바치라고 했잖아요.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100세 난 아들을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120살 정도가 이제 되어가는데 그 아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갖다 모리아산에 칼을 좀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칼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뭐라고요? 이제야 네가 나를 뭐라고요? 이게 성경들은 너무 안 보신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제야 네가 나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보라고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자가 공경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야. 공경하며 두려워하며 섬기는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영원히 두려워할 공경의 대상이에요. 두려워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 계명 두 번째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내용에 보면 이게 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 출애굽기 3장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3장 13장 14절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나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한 나의 표본이라. 표호 칭혼이라. 여기 표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호. 이는 나의 표본이라. 표자가 한문으로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겉표 호자가 부를 호. 겉으로 부르는 이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영원히 경외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을 영원한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호와 이름 부르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 증인이 돼요? 예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을 지금 이단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쳤어요. 기독교 교회에서. 여러분 삼위일체에 문제가 있어요.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주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다면 그런 놀랄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리를 둡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숫자로 셋이 어떻게 하나가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교회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셋이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표, 겉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표라는 말을 썼다면 분명히 속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겉으로 부르는 이름이라? 왜 칭호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는 하나님의 표본이라. 겉으로 부르는 이름. 그럼 속으로 부르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통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날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교단마다 이렇게 보면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교단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지상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틀려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마태라는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마가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에요. 하나의 복음인데 여러 형태에서 봤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봐서 공관복음인데,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사도행전이죠. 그럼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전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행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행하셔서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행하셨는데 공관복음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행전이었고 그 다음 사도행전이고 지금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행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나가서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보면요. 22절부터 38절까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 못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8절 또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하면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베드로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국가는 이렇게 있고 파란 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 파란 선이 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육각형이 되는 별이 있어요. 별이 있죠. 이 파란 별이 있고 또 이제 파란 선이 있고 두 개 있고 파란 별이 있어요. 이 파란 별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윗의 전쟁이에요. 다윗의 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앞으로 다윗의 시대처럼 그런 형통하고 그 근동에 있는 큰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물리쳐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다윗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벽.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50절 성경을 충만해서 그 다윗을 시편 16편에 다윗을 인용하면서 그 다윗이 그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음부에 갇혔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무덤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가 죽지 않고 그 거룩함대로 나오기를 기도했어요. 그게 누굴 가르치냐면 다윗 자신을 가르친 게 아니라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둬놔서 썩어서 끝난 걸 아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이 바로 성령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3,000명이 회개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절 2장과 3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때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수제자 베드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8절에도 내용 보면 그 내용 어떤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후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어요. 오후 3시부터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거기는 제 90 기도 시간 나왔는데 그건 오후 시간 나왔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내려서 부정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아니 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먹으라면 먹어.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시에 같은 시간에 고넬료도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사흘 전에 이렇게 해서 당신을 모셔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럼 사도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사람 이 사람들한테도 그 로마의 군인이니까 이방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성령 내리는 걸 보고 우리가 침례를 주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침례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 에베소 교회에 그 당시에는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볼로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성경에 능해서 유태인들도 이 성경으로는 이길 자가 없었어요. 어떤 누구도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였던 성경을 제대로 받고 성경 충만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소원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뛰어났고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냐면 그렇게 성경에 능했던 이 아볼로 목사님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집사들이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성경을 더 깊이 알려줬어요. 그 정도로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도 겸손했고 이 집사님 부부도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깊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집사님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랬죠. 디모데야,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웠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막 거기 에베소 교인들이 방언을 하고 거기서 예언을 막 12명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분명히 예수님이 지상명령이 뭐예요? 너희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죠. 그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제자들과 이 사도들, 바울과 이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 나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세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세요? 성경에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교리야, 교리. 우리는 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침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침례가 상징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삶이 죽은 거예요. 내 죄성도 악성도 내 독성도 과거가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침례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넣다 마는 거 아니에요. 물이 수면이 있으면 그 수면 밑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물속에 푹 들어갑니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아멘? 세 번째 침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분과 이제는 연합한 거예요. 그분과 동행한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침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교리에 의해서 침례 받은 거예요. 교리에 의해서 세례 받은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냥 침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 뿐이야.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 되어서 역사하던데 바로 그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 계명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왜 사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을까? 아멘. 응?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건 송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이건 성령님이 안타까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마치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은 거예요. 삼손이 어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귀 톱뼈 하나를 가지고 천명을 떼뜨렸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막 산을 부술 것 같아. 산을 옮길 것 같아.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원래 갈라서 막 방언하다 보면 막 어떤 철벽이라도 무너뜨리고 그런 막 능력이 오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오늘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사회는 머리 깎인 삼손 같은 거예요. 그 큰 능력이 그 종 삼손이 사사시대에 가장 위대하다 할 만큼 그 강력한 삼손이 머리털을 밀고 나서는 힘이 없어요. 돈은 다 뽑히고 그리고 그 손이 쇠사슬에 다 묶이고 발도 쇠고랑이 묶여있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 이제 연합한 거예요. 과거는 죽어 나는 이제 부활의 신앙에서 나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마치 여러분 신용카드와 같은 거예요. 신용카드. 골드카드도 있고 다이아몬드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는 내 딸이라, 이는 내 아내다, 이는 내 신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다시는 버리운 자라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헵시바 너는 내 여자야. 아멘. 뷸라 너는 내 아내야. 정식으로 결혼한 내 아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마지막 외쳤던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다시는 버리운 자라 말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와 강경자라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헵시바라 말하라. 다 같이 한번 헵시바. 이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터져나오는 그 심장의 고동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헵시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그제 준비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물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신 그런 감동이 왔기 때문에 내 중아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헵시바라니라. 이사야서 62장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라, 뷸라라.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침례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하나님의 이 간절함은 무엇이냐? 헵시바라. 너는 내 여자야. 하나님 찍어놔서 너는 내 여자, 너는 내 남자 하듯이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하듯이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헵시바라. 다시는 내가 너와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와 관계한 자야. 여러분 침례를 받던 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는 자라. 남이다. 남이 아니라 이게 한 가족이다 이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내게는 따라서 내게는 부도나지 않은 다이아몬드 카드가 있다. 골드 카드가 있다. 아멘.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다이아몬드 카드를 줬단 말이에요. 골드 카드를 줬단 말이에요. 이 카드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원래도 다 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이아몬드 카드, 그 골드 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걸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헵시바라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뷸라라는데 뷸라. 헵시바 무슨 말이냐고요? 너는 내 여자. 뷸라 뭐예요? 너는 나하고 내 신부. 합법적인 거지. 헵시바보다는 뷸라가 더 합법적인 거예요. 헵시바는 너는 내 여자 이렇게 해서 여친 같은 여친 연애하는 그 뜨거운 사랑 그 감정 있지 않습니까? 근데 뷸라는 이미 결혼을 한 거지. 그래서 연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헵시바하고 여러분 뷸라 한번 해보세요. 헵시바. 아멘.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소파에 딱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헵시바
아멘. 오늘 예수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계명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무엇을 움직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바쁘다고요? 바쁘니까 더 하세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는 너무너무 바빴어요. 근데 그가 한 말 있어요. 위대한 말입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1시간씩 기도했던 여러분 이제 2시간 해야 됩니다. 바쁘면 바빠서 더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일을 더 아름답게 시온의 대로 좀 더 열어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 갖고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침례하고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침례는 틀려요. 여기 오늘 우리가 침례에 가는 부분이 세 군데 있었지만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례가 있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주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 틀려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사도행전 말씀 세 군데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격식을 차리는 거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의 침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부터 막 밀어낸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랑스러우면 못해요. 내 남편 얘기를 자꾸 하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무지가 그분의 지혜로 바뀐 거예요. 또 우리의 가난이 그분의 부유로 바뀐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분의 능력으로 바뀐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송가 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헵시바 한번 뿔라 한번 해보세요. 헵시바. 헵시바. 제가 뿔라 한번 여러분 헵시바 해보세요. 뿔라. 뿔라. 헵시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니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